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야인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김두환이라고 하는 구독자분께서 프로필 사진도 김두환 사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김두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전도사님,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다가도 별것 아닌 것에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저의 모습을 미워하실까요? 결국 저의 손을 놓으시면 어떡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별것도 아닌 일에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 두 번째로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불안감들.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 2, 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사이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각형 구도가 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영적 싸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 싸움을 했던 것 같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싸움도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겁나 흔들렸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전도사인 저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실시간 스트리밍에 보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저 정도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나한테 하신 얘기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운 게, 조금 제 가까이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급나게 매일같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두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게 첫 번째로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냐면은, 본인이 어떤 영적 싸움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방황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자체로도 벌써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죄의 유혹을 심하게 겪는 경우. 보통 분들은 이 경우가 아닌데,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거가 모두 청산된 줄 알았는데, 그 과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과거의 죄의 유혹을 서서히 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당장 오늘부터 딱 하지 말아야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개인적으로 내 일이 안 풀리거나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좀 놓고 다른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는 매우 정상이라는 점. 제가 예전에 읽었던 굉장히 훌륭한 글 중에 하나가 1000번을 흔들려야 목사가 된다라는 글들이 있었어요. 목사만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1000번, 10,000번을 흔들려야 하나님 앞에 재련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본인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학적으로 양자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가 된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손을 놓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3가지 사랑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연인 간의 사랑,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세 번째로는 손자 손녀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 진짜 남녀 간의 사랑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상대방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데 굳이 좋아하는 이유를 꼽으려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꼽는 것뿐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너무 잘 알지만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내가 품고 가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부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세 번째로 자녀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 낳았더니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죄 짓고 감방 간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버리시겠어요? 물론 속은 좀 끓이시겠죠. 아유 인간아 잘 키워놨더니 네가 이렇게 내 속을 썩일 수가 있느냐, 상처는 좀 받으시겠지만 끝까지 저에 대한 사랑을 부모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김두환님께서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든 하나님께서는 김두환님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만약에 너무 지금 심각한 죄 중에 노출되어 있다면은 그 죄에서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다. 매일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련하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김두환님과 우리 종청자분들을 버리신다는 의심과 믿음 없음이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지성으로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